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죄송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의 이 14장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의 이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13장에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미리 예고편으로 그 땅을 대표자 12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지도자가 되어서 뽑히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정탐을 합니까? 40일입니다. 40일간의 정탐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바로 13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2명이 동일하게 보고를 합니다. 10명과 최종적으로 2명이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10명과 2명으로 최후 갈라질 때 이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명은 누굽니까? 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죠, 그죠? 네. 삼무아, 사밧, 그 다음에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이렇게 10명이 동일하게 이제 여기서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이 12명이 보고한 내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대답이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 영안교회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라졌죠. 같다와 다르다. 자, 보고의 내용 자체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동일했습니다. 방금 읽은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아니고 이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온 회중 앞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이 뭡니까? 이미 그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너무너무 풍족한 땅이고 과실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과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이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하고 보여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본 게 아니고 12명이 똑같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28절 나왔죠. 2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2명이 다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못 보고 10명의 정탐꾼만 우와 거인들 강한 족속들 그들만 본 것이 아니라 12명이 동시에 다 봤습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2명의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고 빨간 것은 빨갛다 까만 것은 까맣다 라고 동일하게 지금 보고하는 이 장면이 13장 후반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장 6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누가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오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떨 때 나타나지요? 극한 슬픔이 찾아왔을 때 옷을 찢고 극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또 옷을 찢고 회개할 때도 옷을 찢는다는 이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옷을 찢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극한 분노.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심정에 의해서 지금 옷을 찢는 행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명으로 그리고 또 10명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앞서 보고가 끝나자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서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31절에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상황을 똑같이 보았는데 그 다음에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그 장소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해석과 거기에 따른 선택이 확실하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나눠지죠. 누가 아낙 자손이 키가 작다 했습니까? 누가 그들이 약하다고 했습니까? 그들 강한 자들 맞습니다. 10명의 보고 가운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린 밥이다. 맞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실제로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죠. 환경과 그리고 모든 정황들을 보면 10명의 얘기들이 맞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석에서 갈라지는 기준이 뭘까요? 왜 이 두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상관없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10명 대다수는 못 간다. 우리는 멸절될 거다. 왜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 또한 이 부분에서 잘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기준은 그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요, 나머지 10명은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그들 안에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보다 당장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안악자손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동일한 환경,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누어집니다.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심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불신자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가정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직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반응은 무엇에 기초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일단 차치해 두고 일단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 이것을 기초해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14장 후반에 쭉 가보시면은 36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36절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 그 땅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악하게 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선고를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생존과 사망이라는 그 갈림길에 이르기 전에 이미 벌써 그들의 일상생활에 훨씬 그 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40년 전인 오늘, 지금 이 평가가 갈라지는 이 현장, 그 현장만 보더라도 그들이 당장 그 부정적인 그리고 악평을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 그 현장만 보더라도 당장 그들이 진멸되지 않죠. 그런데 이미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죽음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정이 이르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심판이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기준과 이런 것들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느끼는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심판이요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거기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즉각적인 심판이 있지 않다 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건을 만나고 그것을 해석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안내하심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할 것을.
정직하게 행할 것, 여러 가지들 쭉 말씀해 주시죠.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두 번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앞에 겹치는 거죠. 두 번째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마땅히 어떤 삶을 안내받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큰 틀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오늘 넥타이를 뭘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뒤지면서 빨간색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극단적으로 어떻게 가죠? 무시하는 태도로 취합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수 없고 사람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그대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당장 나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라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누구를 두려워하죠?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을 통해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다음에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죠?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을 멸절시킬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보시면 요셉이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초대를 받아 인도함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요셉의 손에 이끌려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를 만납니다. 에서보다 강한 자요 라반 말할 것도 없죠. 그 주변에 있는 족장들보다 강력한 대황제 바로 앞에 야곱이 섭니다. 당연히 두려워야 되죠. 벌벌벌벌 떨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엄청난 담력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무수히 많은 위기와 불신앙의 태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결국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무인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누가 되었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력을 가지는 사람. 하나님 그 일들을 만드시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원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앞에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세지자가 아니라 분명히 그들은 우리보다 셉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통해서 그들을 압도하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안악자손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안악 자손이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마지막에 멸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멸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온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 사단이 순식간에 제거가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리고성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앞에 우리를 압도하는 엄청난 세상의 쓰나미는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압도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한 얘기들을 잘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틀에서 삶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 가수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 내 뜻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마음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분을 의지하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보고의 장면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했고 믿음의 말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셔야 됩니까? 두 지파는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고 지금 정탐하러 갔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자 해서 칠 수 있으면 쳤으면 그냥 점령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나머지 10지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기서 심판을 받아 광야로 다시 쫓겨가서 거기서 40년을 지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셔야 됩니까?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지파만으로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지파 아닙니까? 능히 이기고도 남죠. 왜요? 그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상급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다시 그들로 하여금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5절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지파 다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제외 안 됩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여기서 빼주셔야죠. 갈렙과 여호수아 언제 들어갑니까?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갈렙의 나이가 대략 이때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 때, 헤브론 땅 갈 때 85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는 믿음으로 보고도 잘했고 해석도 잘했고 하나님 앞에 반응도 잘했는데 40년 동안
믿지 않은 자들과 방불한 똑같은 광야 생활을 그가 겪습니다. 공의로운 겁니까? 하나님 정의롭게 하신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손길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잘했으면 보상을 하고 못했으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을 목적하심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넣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다시금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옳은 자들이 큰 소리 치죠. 난 잘했고 너는 못했으니까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 안 해주면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이 희생하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오히려 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 또한 광야로 들어보내십니다. 그리고 40년의 똑같은 연단 가운데 마지막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 만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도 똑같이 보고 나도 똑같이 보았지만 해석이 분명히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따라 우리는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 전체가, 그의 공동체 전체가, 그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의롭게 된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신자들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들을 넣으심으로 거기서 또 다른 섬김과 또 다른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나 혼자 먼저 1등하고 골인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된 자들이 더 답답해하며 애끓여하며 옷을 찢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끌어주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길로 가는 것,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참된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하면 더 낮은 자리로, 더 많은 이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로, 그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저들과 똑같이 취급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항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 또한 온전한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삶을 먼저 된 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 철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망각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배 드려줬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믿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뭐 달라, 자꾸 이렇게 됩니다. 다 불신앙입니다. 다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타락한 본성이 반응하는 이 열지파 대다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믿음으로, 다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대부분 다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살되 그 안에서 연단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실 때 아멘하고 들어가서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그분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하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이들을 섬겨 그들 또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때에 아멘하고 그 앞에 끊임없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또한 최후의 그 상급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그리고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2명의 그